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토지에 관한 규례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구약의 의미로는 토지는 영구히 팔 수 없고 팔았어도 희년에 본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천국에서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유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소유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성도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유, 즉 에덴 동산 소유의 회복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영원히 팔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본문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팔지 말 것은 이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를 지닌 부정어 로와 미완료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는 절대 부정, 영속적인 부정의 의미를 지닙니다. 결코 어떤 경우에도 토지를 영구히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토지의 본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니라 라는 말씀 자체가 이를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거하는 자 나그네로 나와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본래 소유주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에서 몸부쳐 사는 자들의 지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임시 체류자 나그네가 자기가 잠시 몸부쳐 사는 땅을 팔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매는 그것이 자기에게 속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거래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토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지구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토지에 대해 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소유주가 이미 영구 매매를 금하였기 때문에 청지기는 결코 이를 영구히 팔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온 땅에서 토지 무르는 것을 허락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이 본문의 토지 무르기란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에는 누군가 가난하여 삶 속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하루속히 그 토지를 환수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그 자신이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서 본래의 소유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무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란 가까운 친척을 뜻하는데요. 친척이 자기 재산을 들여서라도 어려움에 처하여 토지마저 양도해야 하는 친척의 비극적 상태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이 되어 되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25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 무르는 방법 모두가 불가능할 경우에 희년에 이르러 토지가 판 자에게 되돌아오게 됨을 말씀합니다. 즉 희년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그 토지가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이웃에게 토지를 산 자는 토지 자체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희년에 이르기까지 밭에서 얻을 수 있는 소출을 산 것입니다. 파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희년이 이르기까지 밭에서 얻을 수 있는 소출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약적인 문자적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구약의 제도는 지금 이 시대 우리와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만한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고 보면 이 안에 찬란한 복음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약적으로 구약 토지에 관한 규례, 특히 희년이 되어 모든 토지를 본래 소유한 지파, 가문 또는 가족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뜻합니다. 자기 기업, 즉 땅을 잃음은 아담의 범죄로 낙원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은 본래 에덴 동산, 즉 복락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해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죄로 땅이 더러워졌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인데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거민들이 벌을 당하고 땅에서 토하여 nem을 당하듯이 아담도 범죄로 에덴 동산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기 이전에 인간은 결코 낙원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빚을 대신 갚음으로 땅을 회복함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천국의 축복을 회복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레위기의 희년 규례 중에 토지에 관한 규례에서 가까운 친족이 빚을 대신 갚음으로 땅을 회복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천국의 축복을 회복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이 말씀은 완수하다, 완성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값을 완전히 지불하다, 빚을 청산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아담이 지은 원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아담이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상실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을 인해 낙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희년의 토지에 관한 규례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면 여기에는 찬란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가난하여 기업을 잃은 자의 친족이 그 빚을 대신 탕감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뜻합니다. 그 결과 땅을 회복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담 이하 모든 인류의 죄과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상실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됨을 뜻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적용되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 토지에 관한 규례에
가운데, 즉 토지는 영구히 팔 수 없고 팔았다고 해도 희년의 본 소유자에게 돌아감은 적용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신약의 신학자들이 규정한 매우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곧 이미와 아직, 그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게 됩니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그 영이 깨어서 안으로는 속사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또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함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